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기도도 굉장히 힘이 있고 찬양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핵심에서 너무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유 목사님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갖다 1시간 했어요. 어제 뭐 굉장했어요. 그런 이부동서를 그래요. 야, 이거 동북교회가 기도가 너무 강하구나. 안 그래도 요새 이강진 선교사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아주 뭐 엄청나게 쏟아지죠.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지요. 지금 기도들 안 하거든요. 이제는 사람들이 편해서 가지고 기도 없이 살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7절 사역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가 강하게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거요, 그냥 아닙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제일 잘 믿으면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여기는 주님께서 그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담이 됩니까? 부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처음부터 느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내가 아닙니다. 여태가 내가 살았잖아요. 사실은 예수 영접할 적에 주님께서는 다 끝났다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서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래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다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다시 만든 인간은 지가 사는 거 아닙니다. 왜? 뭐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고 살았잖아요. 예수 믿고도 자꾸 우리는 육으로 살려고 그래요. 전부 내가 살아온 이전의 상식으로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느 날 깨달을 것입니다. 저는 빨리 알았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거.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모자라지만은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당신의 일을 하지요. 그의 일을 하시는 거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 12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엔 죄송합니다. 1부 때는 안 그랬는데 2부 때는 약간 혼란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방송에 그랬어요. 2부 메시지 빼버리라 그랬어요. 빼라 그랬습니다. 1부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밤에도 그냥 오늘도 새벽에 3시에 일어 들었는데 이야 정말 이건 내가 한 거 아니구나. 주님께서 선지자 주님께서 당신이 하셨구나. 이게 막 깨달아져요. 참 놀랍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우리를 영적 생활에 사실적으로 믿어라. 또 말씀대로 자꾸 이게 뭔지 압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오해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뜻대로 살면 뭐가 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빠져나갔어요. 이전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아담의 후손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지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정권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성공자가 누굽니까? 성공자에서 저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적에 예수 그리스도 믿을 적에 바로 우리를 성공자로 차츰차츰 열심히 믿고 잘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끝내버렸어요. 성공자로. 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건 지나가 새 것 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살던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살고 내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는 뭡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 지은 말이라.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아직도 이전에 살았는 인생을 엮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두 번 태어날 것도 아닌데 또 그런 걸 막 가르쳐요. 그 참 웃기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공자는 아닙니다. 여기에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우리 쏟겼잖아요. 저도 쏟겼어요. 주님이 바로 끝났다는데 우리 입장을 안 끝내고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따라다녔습니다. 말씀 따라갔잖아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출애굽도 하고, 홍해도 건너고,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광야 40년 살아간 거예요. 이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죠. 말씀 따라가는데. 그런데 실제 이제는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실제 이건 성막이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성막, 당신이 실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누굴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법궤를 따라간 거예요. 또 그러다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이 법궤가 왔잖아요. 성소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성소를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소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죠. 참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연조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언약의 백성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복받은 게
하나님 만나자마자 바로 말씀 따라 붙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지요. 참 감사한 것이 내가 예수를 갖다가 뭐 몇 년 믿고 10년, 20년 믿고 믿었으면요, 나 그렇게 안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자마자 바로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엮어갔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참 저는 그게 복받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좀 믿었으면 내게 율법이 있을 거고, 또 다른 게 낀 게 있을 거고, 또 뭔가 잘못된 게 많이 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말씀 속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뭐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이럴 리가 있습니까? 초신자예요. 뭐 퇴근하고 가서는 2시간, 3시간 봤습니다. 이야, 이게 막 내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 막 펼쳐져 있는 거 있죠.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지.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했어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것 다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얼마나,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는 굉장히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말씀 플러스 기도죠. 이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적에 저는요, 이 말씀을 2시간, 3시간 계속 보면서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보다 보니까요, 이 보면서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서 뭔가 믿어지는 역사가, 그 믿어지는 역사 속에 내가요,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아십니까? 응답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아침에 안 나오겠어요? 오늘 하루 펼쳐야 되는데 말씀 속에 내가 펼쳐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 가서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새벽기도는요, 오늘 내가 살아갈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또 그래놓고 또 저녁에는 말씀 보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인도하는 거, 그 말씀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2개월 만에 내게 뭐가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줬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하나님 충만이고, 지혜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 능력 충만입니다. 이거 왔다 완전 틀립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헤맸잖아요. 베드로도 말이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딱 오면 완전히 틀립니다. 이제 예수밖에 안 믿는데 2달도요 지속해서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다가 이게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거는 세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가 사는 겁니다. 이게 오나니까 제가요, 이거 누구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 어떻게 내가 이게 왔느냐? 네가 새벽기도 했지 않았냐? 네가 퇴근 시간에서 말씀 받지 않았냐? 아, 내가 그래서 이게 왔구나.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말씀과 기도 속에,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매일같이 말씀 기도 속에, 그러면서 저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 속에,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 충만 됐다 안 됐다, 뭐 예배 받다가 안 받다가, 새벽기도 나왔다 안 받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사탄이가 막는 거예요. 큰일 나지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지요. 사탄이가 막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거 있죠. 아니, 여튼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계획 가지고 내가 머리 써야 되는데, 내가 대학도 나왔고 인생 경험도 있었잖아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이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가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엮어가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라는 존재가 이제 완전히 양보하는 거죠.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이게 딱 5개월 만에
예수 믿고 5개월 만에 알았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또 틀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정도, 성령 충만이라는 정도 또 틀리는 거 있죠. 아, 이봐라. 성경이 전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가 아브라함을 다 가르치고 인도 역사 다 했고, 모세를 갖다 다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가르치 인도 다 하셨고, 다윗을 그랬고, 포로된 말이야 다니엘도 그랬고 말이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 인도 다 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입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가르친다겠지. 그리고 매일같이 봤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서 또 퇴근해 직장생활 퇴근하고 이제 마지막 잠자리에서 하나님 분명히 성경대로 하면 오늘 당신 날 인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성령이 보여줘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렇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체크했습니다. 아십니까? 이보다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내가 사는 인생도 아닌데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엮어가고 어떻게 사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딱 10개월 보니까요 이게 나오는 거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아,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게 이렇게 엮어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갖다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뭐, 그래서 제가 1년 반 만에 딱 주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볼 때는 여사님은 아닙니다. 저는요, 묵상할 적에 이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불이 붙어요. 이게 그냥 온 길이 아니잖아요. 1년 반까지 왔잖아요. 묵상해서 저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지속해서 계속 올인해 나갈 적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인생 끝났어요. 병하고도 상관없어요. 무슨 병이에요? 주님이 주인인데.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창조의 능력 가지고 내게 무슨 병이 있더라고 뭐 치료 못 하겠어요? 그 하나님 아니잖아요. 만물의 소유자 아닙니까? 이때부터는 사람이 또 달랐어요. 어느 정도 강이 큰 줄 압니까? 저 이방나라, 저 강대국 통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돼? 믿어지는 게 있죠. 아이, 사람이요. 남한테 표현을 못하고 내 혼자서.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왜 문제가 옵니까? 30년 전에 말이지. 아니, 왜 시험이 들어야 되고, 왜 그까지 사람 못 넘어서고, 그리고 말이지, 왜 문제, 사건, 이런 거 앞에서 무너져야 됩니까? 자존심 상했어요. 처음부터 나는 안 그랬거든. 처음부터 올인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해당이 없었어요. 시험 들 수가 없잖아, 이게, 이 사건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는 거 있죠.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줄 압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믿을 때도 안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시하고 가야 됩니까? 나는 싫어요. 내 영적 생활을 이렇게 깊이 계속 말씀 속에 엮기 때문에 나 이런 거 싫어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쁜가 하면 사람이 시험 들어봐요. 불신앙에 빠져봐요. 하나님 안 믿으시고 기도 싫어요. 교회 나가기도 싫어요. 사람 못 넘어서 목회 못해요. 왠 줄 압니까? 강대상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보여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돼. 저런 사람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시간 다 낭비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게 합니까? 사탄이가 목사 목회 못하게 그런 사람을 심어가지고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온갖 소리 다 하는 거예요. 패거리 만드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복음을 만났지요. 유 목사를 통해서. 복음 만나자마자 야, 이게 뭐야? 그러면 내가 지금 헛다리 디딘 거 아니냐?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니냐 말이야. 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이지 내가 그처럼 많이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 이 말씀 안 하셨나?
난 솔직히요, 화가 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마음 정돈했지요. 다 복음 속에서, 전부 다 이게 다 복음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게 복음 결론이 안 나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게 그냥 지식으로 말고 사실로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할까요? 그러다 아브라함 생각이 나더라도, 아브라함이 75살 해가지고 25년 걸렸어요. 모세는요, 어머니 요괴별에서 그렇게 복음을 시켰지만 80년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너 한 30년 하래요. 51살이에요. 우리 교단도요, 70살 되면 그만둬야 돼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단하고 상관없고 목회하고 상관없어요. 요셉 한 사람만 가지고 세상을 뒤집었는데, 모세 한 사람 가지고 뒤집었는데, 다니엘 한 사람 가지고도 말이야 왕들 갖다가 좌지우지했는데, 참 감사하지요. 딱 5년 만에 올인하는데 시시하게 5년을 했습니다. 미쳐버렸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뭐 하여튼 뭐 태풍 꽂고 말이에요. 뭐 밤에 잠에서도 꽂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뭐 계속 목소리 들은다. 5년 딱 했는데요. 뭐가 됐는지 아냐? 반석이야. 반석 아시죠? 이제 시험 없어요. 끝까지 사람 다름없어요. 이제는요, 사건 문제 없어요. 내하고는. 이야, 이제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다가 제가 27년 되니까요, 세상에 이게 바로 오는 거죠. 다 끝났다는 거. 이게 막 가슴을 치면서, 아, 이 말이구나. 나를 갖다 여기 이 말씀의 결론을 주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30년 하겠구나. 27년 만에 왔어요. 제 사단 세상,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어간에 어떤 문제도 나는 문제 없다. 아멘입니까? 누가? 주님께서 결론을 줬기 때문에. 그래 웃고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목회요, 이러니 저러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하나님 부를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어제도 유 목사님 우리 핵심에서 그런 말 하대요. 김동국 목사는 소문이 났다고. 무슨 소문? 120년까지 산다고. 국내만 난 게 아니고 세계에서 다 알고 있다고. 당신이 말했어요. 당신이. 한 분은 메시지 하는데 그런 말이에요. 저 김동국 목사님이 나이 120 돼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만 말했던데, 왜? 목사님이 저를 보잖아요. 늘 같이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항상 복음 듣거든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끝나놓고 어제는 소문났다는데 사실은 그래요. 지금 내가 나이 81살이라도요 감각 없어요. 한 30년 가는 건 뭐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왠 줄 압니까? 나는 성경을 알잖아요. 사실은요, 아담이 선악과 손 안 됐을 적에는요, 아담은 죽음이 없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아담이 선악과 손대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고 사실은 옛날에요, 900년, 800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엄청난 복음 속에 들어올 적은 앞으로 어떻게 생명이 연장될지 몰라요. 난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이해 안 되겠지. 내 옆에 사는 우리 와이프도 모르는데 뭐. 저는요,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지속이에요. 새벽기도 하고 구시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동네가 전부 흑암이 덮여 있고 사람들이 딱 그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침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엮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냥 잡니까?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럴 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성공자가 되면요, 성공자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을 한다. 사실이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밤 3시 일났어요. 3시 일나가지고 제가 몇 분 들었지요. 벌써 10몇 분 들었는데도요. 일부 예배를 듣는데요. 와,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이거는 김동건 네가 한 말이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선지자인 내가 네게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저는 매주간의 말씀을 갖다가 저는 내 마음에다가 편집을 할 뿐 아니라 하나하나 내게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아십니까? 메시지 던져놓고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뭘 하십니까? 성공자는 이제는요, 지난 주간에 뭘 했습니까? 성공자는 사도행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필요 없어요. 자기 인생은 끝났잖아요. 완전 끝나요. 손댈 거 없어요. 보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기는 하나님께서 물속에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땅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삽니다. 하느님 만물을 만들 적에 창조 원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고기가 물속에서 농사 짓습니까? 농사 안 짓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고기가 살 수 있는 영양이 거기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무가 뿌리 박이면, 땅에 뿌리 박이면요, 막 영양 찬지가 안 합니다. 땅 속에 들어가면 나무는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지,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요, 주 안에 모든 게 다인 줄 믿습니다. 완전 100%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에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거 다 허사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는 순간에 끝났어요. 정말 물속에 들어왔고, 우리는 땅속에 들어왔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가 살라고 몸부림치고 아직도 육으로 살락하고 머리를 갖다 세상에 받고 있냐 이 말이야.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공자는 뭐합니까?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의 길을 갔잖아요. 이번에는 뭡니까? 공생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우린 다른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끝났고 에덴 동산 들어갔고 우린 모든 것 다 당신이 책임졌잖아요. 당신이 형상인데, 당신과 같이 영원히 살 존재인데, 당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면 우리가 사는 동네 알잖아요. 우리가 사는 나라 알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을 살려야 된다면 지역 살리는 일,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다 병들었어요. 다 병들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치유해야죠.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병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의사입니다. 병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의사고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늘 병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런 병 들리면 죽구나. 나도 혹시 저런 병 들리면 어떡할까? 의사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자기가 배운 의학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십니까? 상담학, 예. 상담을 배우면 배울수록요, 그 사람 복잡해집니다. 아십니까? 치유해야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죠. 이제 성공자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다시 이 성공자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알려주지 않고 해봐야 안 됩니다.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4가지 일했습니다. 참 저는 보면서 이건 뭡니까? 이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말씀을 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30년 복음을 끌어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미 결론 났는데 우리는 쏟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그렇죠. 왜 사람이요 영으로 살아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육으로 삽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사람이 자꾸 육으로 살라 그래요. 영으로 살아났으면 영으로 살아야지요. 완전히 틀립니다. 육으로 사는 거하고 영으로 사는 거 완전히 틀립니다. 영으로 살고 살았어요. 제가 말씀으로 사는 게 영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으로 사는 게 영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만 믿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육으로 살고 있어요. 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억울해. 완전 이제 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데도 완전 딴 사람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우리 영의 존재 아닙니까? 영의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정말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아닙니까? 말씀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적에 야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모형. 광야에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서랍이고 이게 보좌입니다. 요새 유목사 말하는 보좌지요. 보좌가 어디 있는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아들, 보좌 우편에 아들이 있어요. 여기 법궤가 있죠. 여기에 생명, 여기에 빛. 이게 구약에서 광야에서 성막입니다. 이제는 성막이 성전을 받겠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성막의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아니 이 성전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었어. 이분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몸이 성전이에요. 왜 오셨어요? 놀랍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요, 우리 이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오신 목적은 결국은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올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사단에 잡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셨지요. 저는 참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9절이죠. 29절이요.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느 양을 보라. 우리의 이 짐, 이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죄지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낸 겁니다.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 사실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이제 구속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아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세상을 완전히 끝낸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적에 이 성소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원단에서 성소 회복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성소를 회복하는 거죠. 내 안에 성소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소 대신 그리스도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막 지금 이만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내 안에 왔다고. 문제는 우리가 말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이 성소 되신 그리스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예배할 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좌가 어디 있어요? 유 목사 보좌할 적에 너희 안에 있는 보좌라고 유 목사가 말했잖아요. 우리 성소 안에 있는 보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적입니다. 예배할 적에 이 보좌로부터 이 성소로부터 뭐가 흘러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5절 빛이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빛이 임합니다. 생명의 물이 또 그러면서 말씀이 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배할 적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적에 그런 자를 찾기도 하지만은 예배할 적에 그때 바로 우리 성소의 보좌로부터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냥 막 예배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 영접은 구원받아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왔나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이 물이, 이 빛이, 이 생명이, 이 말씀이 내게 왔을 적에 내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 아닙니까? 내게 이 빛이 오고 생명이 말씀이 왔을 적에 내 가정에 우리 아내에게로, 우리 자식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동네로 흘러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합니다. 이게 사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등한시하면요, 그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엄통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예배.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할 적에 내게는 굉장히 사실적인 빛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말씀이 막 임하는데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잠자는 기기 대수예요.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받고 이 힘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사람도 살리고 이 세상을 넘었을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할 거 없어요. 이제는 주님 다 끝냈어요. 에덴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 그동안에도 사람 많이 살렸잖아요. 참 많이 살렸어요. 그것이 우리 동북교회 지금 가만히 보면요, 구역을 담당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요, 여기 와서 말씀 전할 때 보면 거의 지금 교구마다 지금 순회하고 있어요. 이제 제자로서의 이제 70인 지역을 살리는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참 저는 감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역 살리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허감이요. 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까? 이 허감이 듣고 있잖아요. 음부의 건세가 지금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이라. 음부의 건세가 완전히 허감이 지금 세상을 덮고 있어요. 문화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이놈이 착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10. 높은 데 올라갔어.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데. 이 착각하는 놈이요. 천하만국이 하나님 겁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 지금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자기가 천하만국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는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강단의 메시지가 딱 흘러나오면 집에 가서 또 강단의 메시지 또 들어보고, 이건 나를 통해 주신 말씀이고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제가 매일 2번씩 들어요. 일주일에 14번 듣습니다. 또 모자라면 또 들어요. 왜?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내게 작품이 돼야 여러분을 작품만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작품을 만듭니까? 나 예수 영접하면 당신 구원받는다 일어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이 하는 짓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5장 25절. 이놈 짓거리가 뭡니까? 싸움을 붙입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계속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싸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요 무서워요. 사탄이 하는 일, 그래야 무너질 거 아닙니까? 이놈은 인간들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멸망시킬 적에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붙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아닙니까? 세계 정치가 아닙니까? 아베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결국은 총에 맞아 죽었더라고요. 동기부로 엄덩짓하면 욕합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속국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맨날 거짓거리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속국이 되어본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42절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도시마다 전부 다 이리떼가 상킬났고 이리떼가 지금 이 사는 도시마다 지금 이리떼들이. 그리고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사는 동네가 11절 16절입니다. 어둠에 더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온통 세상은 흑암이 덮고 있지요. 사람들은 다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죠. 그따다 지금 말이지 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이 나라는 그 꼴이지요. 도시마다 어글거리고 있지요. 이 동네 사는 동네가 지금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어디 넘어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귀신 들려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의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나가보니까 돌아다니던 자기 갈 곳이 없어. 다시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듣고 왔어요. 무당들 다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3단체에서 지금 접신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 있는 게 귀신의 집이 돼 있는 게 귀신의 집.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먹고 말고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눈을 뜨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급합니까? 지금 우리 동네가, 우리 지역이, 우리 민족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우리는 살려봤잖아요. 저희들을 위해서 막 순회 다니면서 지역의 사람들 막 살리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걸 살릴 수 있는 건 다른 길이 없어요. 제자를 통해서 살립니다. 제자 아십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현장을 알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 성소에 회복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예배를 누리면서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야만이 이 제자예요. 제자. 이 제자가 이제 복음의 결로 나면 저 사람은 성공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냥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을 했지요. 제자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팔복 공률한 자. 그러면서 뭐 거기 보면요, 정말로 또 애통하는 자,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그 제자가 있다.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0장이죠. 1절에서 15절까지 예비된 자, 그 동네 살릴 사람 예비된 자가 있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마태복음 13장은 뭡니까? 이제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런 사람이 시대를 사는데 겨자씨, 누룩, 목토 이런 이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제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흑암을 꺾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복음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에 제가 유 목사님 처음에 메시지 들지 주랑 그리스도시 할 적에 가슴이 들렁들렁 내려앉아요. 이게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 제자들 통해서 뭐 하란 말입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뭘 말합니까? 이 교회가 흑암을 꺾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동북교회가 여기 서 있다는 거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가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고 비밀을 알고 있는 이런 교회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안양만 살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주도도 손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원도 손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전에도 손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강북에도 손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산에 가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을 꺾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순회하면서 짝 갈 겁니다. 순회하면서 우리 순회 캠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제자 70인 제자 찾을 거예요. 그 70인 제자만 찾으면 70지역을 살리죠. 70지역만 합니까? 이제 이방인까지 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나라까지 살립니다. 이 우리 동북교회요. 꼭 큽니다. 얄랑얄랑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정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나는 제자를 어디서 봤는지 압니까? 그동안에 목회를 그렇게 제자를 못 봤어요. 아니, 우리 교회 복음 끌어붙고 말이야. 이제 때가 되니까 순회 갔잖아요. 순회 가서 봤어요. 순회 가서. 아니, 순회 가면 말잖아요. 거기 전도자들이 한 100명, 120명이 말이지. 와가지고 자기 돈 들이가면서 말이지. 그거 아무나 못 오거든요. 자기 돈 들여야지. 또 그냥 옵니까? 준비기도 하고 오지요. 그래가지고 또 현장 가기 전에 새벽기도 하고 또 현장 갔다 와서 포럼도 하고요. 딱 3년 보니까요. 아, 저 사람 제자구나. 보입니다. 제 눈에. 참 신기하죠. 만약에 내가 순회 캠프를 안 했으면 제자 못 봤을 거예요. 교회 와서 순종이나 하고 말 잘 듣고 그거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 제자는 틀려요. 그게 벌써 우리 교회는요, 복음 많이 끌어보니까 이 복음 속에서 사실화되고 복음 깨달으니까 현장이 보이고 현장이 안타까워서 내 돈 들이가면서 순회하고 말이지. 순회하면서 거기서 열매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요, 만약에 순회 안 했으면 큰일 나본다구나. 우리는 그뿐 아니잖아요. 7천 제자를 찾고 있잖아요. 7천 제자. 이런 7천 제자를 찾고 있잖아요. 우리 동북교회가 7천 제자 살리고 찾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뭘 믿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는 거 아니다. 제가 벌써 20몇 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북교회 교육자는 아무나 보내지 마세요. 생명걸 7천 제자를 보내주세요. 사무엘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서 그 분야를 다 살린 거예요. 아닌 사람은 보내지 마세요. 자기 손해고 교회 손해입니다. 사람이 나가요. 사람이 쓸데없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확실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불렀으면 하나님 사무엘 키워주세요. 사무엘을 하나님 키웠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이게 기다리는 거죠, 제가. 틀림없이 아마 여러분 두고 보세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바뀌는지 생각지도 못합니다. 나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요,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교육자가 교회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참 신기하지요. 그런 교회 없어요. 이만큼 커물서 교회 짜게 가는 사람 많아요. 뭐 오산 같은 데는 뭐 특이하죠. 뭐 자기가 목사님 따로 더 하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럼 따로 해라. 떼줬지요. 그리고 참 장로님들 좋아요. 교회의 장로가 100명이 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삿대질하고 목사를 삿대질을 못했어요. 물론 했는지 모르지만 내 귀에 안 들렸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압니까? 온갖 소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특별히 내가 부탁합니다. 새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뭘 부탁하냐입니까? 부탁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너무 많이 했지만 우리 교회는 사람 없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동안에 그렇게 남의 말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왔단 말이야. 지용입니다. 지용은 알지요. 제가 이 메시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들었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병이 많았냐. 각색 병이 많아요.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허감해독기가 귀신 섞이죠. 이렇게 저주와 재앙을 받으니까 각색 병이 다 들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3장 아닙니까? 1장 35절 34절 각색병.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말이지 1장에도 귀신 들렸죠. 5장에는 군대 귀신 들렸죠. 이제 7장에는 애 귀신 들렸죠. 이제 9장에는 아들 귀신 들렸죠. 5장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까? 25절에서 그 누가 나옵니까? 이 혈류증 여인입니다. 혈류증 여인이에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도 안 됐습니다. 돈도 다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면 낫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손을 댔는데 혈류 근원도 빠지고 구원도 받고. 아멘입니까?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치유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죽은 자도 살린 그리스도입니다. 정말입니다. 의사님들 잘 생각하세요. 치유해주면서 빨리 원색적인 복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병만 치유하지 말고 이 사람이 내한테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 복음 전하라고 보낸 거 아니냐? 왜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완전 달라집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뭡니까? 참 성공입니다. 뭐 간단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솔로몬 맞습니다.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성공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복음의 결론 안 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했는데 복음의 결론 안 났어요. 뭐 결국은 사단에 쏙해가지고 고생했지요. 나중에 깨달긴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뭐냐? 완전 성공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위에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누가라는 기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데오블로에게 온전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완전 결론 나야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많이 엉켜나봐야 소용없어요. 이 복음 속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고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탄이가 그냥 안 둡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들어가잖아요. 왜? 여기서 다 끝났으니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어떤 문제도 문제가 없고 이제 완전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고 오늘은 뭡니까? 예수님을 공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속에 또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서 내 일을 하겠다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